지금은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바로 세워줄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혼란합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30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대구에서도 올해 5월과 6월에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집회가 열려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윤치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목회보다 동성애 반대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집회장에서 반대 시위를 하면 온갖 모욕적인 말, 욕설, 침뱉음 등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읽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말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한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성적인 범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적인 죄를 짓고 평신도들도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마을은 동성애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동성애를 남색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성애에 따라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나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혼란이 오면 더 큰 환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무서운 이유는 동성애 그 자체보다 사탄에 의해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멸망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세력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음해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죄악된 행동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목전에 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천국과 지옥을 몰랐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유별나서 할 일이 없어서 걱정하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지요.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쓸데없는 걱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서 불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대통령도 모른 척 할 거예요. 불신자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복음의 세계를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내일의 계획보다 오늘을 조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대혼란이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느 교회 가든지 가기만 하면 참된 천국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했고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구원이었고 모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를 잘 골라서 진리를 들어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참된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골라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세적인 내용보다 현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99% 설교는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처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아니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왜 그런 설교를 할까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니까요. 목회자들이 쓴 설교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절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말씀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빙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이 무서워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저도 지난날 천국과 지옥을 두 번째로 생각했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많이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심장이 터지듯이 참회합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설교라면 가슴을 후벼 파고 마음이 찔리는 설교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아파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 사도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좁은 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자만이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소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원과 회개, 천국과 지옥의 원색 복음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설교는 시시해서 못 듣습니다. 뚜렷한 천국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죄 많고 불길한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말세라는 것을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에게서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나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인가? 나에게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 교회인가? 사례비와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인가? 규모가 큰 교회인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가? 요즘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명보다도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면접할 때 톡 까놓고 얘기합니다. 얼마 줍니까? 우리 때는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교육부서 한 군데밖에 맡지를 못한대요. 교육부서 한 개 이상은 하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만이 정결한 신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참 우스운 것은요, 교도소에 가보면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비슷하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단계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바람을 피웁니다.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천국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축복만 언급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고난이 없는 교회는 넓은 문 교회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 때문에 고난이 많은 교회는 좁은 문 교회예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교회 와서까지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기쁜 것은 육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영혼이 기쁘면은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돈이 못 주는 희열, 세상 권세가 못 주는 만족함, 그런 것들이 영혼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사람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분과 의리가 돈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도 돈보다 명분과 의리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폭도 의리가 없습니다. 돈만 된다면 등 뒤에 가가지고 칼을 꽂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죠.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고향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었대요. 그런데 항상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집사님을 칭찬했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일요일에 교회에 갈 사람이야.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그 집사님이 오면 멈칫하면서 싸움을 멈췄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대 큰 부자요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란시스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돈주머니를 아버지 손에 다시 넘겨주고 심지어 자기 속옷까지도 벗어서 아버지에게 벗어주고 집을 나와서 오직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2년 전 그의 몸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5군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에 박힌 상처가
프란시스의 몸에 그대로 생긴 것입니다. 이 흔적이 생겨서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꼭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